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은 자기 나라 개발하는 곳에 이 블레셋의 그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한번 공격하게 됩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자기 나라의 남의 나라 수비대가 주둔해 있는 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보란듯이 올커니하고는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13장과 14장이 본문이 되겠는데 그들이 모집한 군사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 정군을 동원해가지고 전력을 동원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전략적 요충지였던 벳아웬이라는 곳에 주둔시켰습니다. 사실상 이번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반역을 하는데 그 반역의 싹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잘라버리려고 결심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의 양상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배가 부르면 쥐를 잡아서 먹지 않고 가지고 놉니다. 경상도 말로 빤또를 받는다 그러죠. 빤돌 아시죠? 공기를 사투리로 빤돌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쥐를 잡아서요 입으로 물었다가 탁 던지고요 이 날카로운 이빨로 깨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발 2개로요 이렇게 장난치면서 노는데 한 몇 번 그러면은 이 생쥐가 그야말로 혼이 나갑니다. 그래서 죽은 듯이 축 처져 버립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그러면 그걸 막 굴리기도 하고요. 확 굴려놓으면 떼굴떼굴 흘러서 저 밑으로 가 있으면 고양이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생쥐가 혼이 나갔다가 정신을 버쩍 차리고는 이제 살았다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또다시 앞에 딱 가서 가로막고 물고 던지고 손으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양이가 가지고 이 쥐를 가지고 놀기에 고양이를 쫓아버리고 이 생쥐를 도망시켜 준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블레셋의 전군 앞에 사실 이스라엘도 그냥 있지 않았죠. 전 나라에 이 군사들을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다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의 군대와 화력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살 길을 찾아서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굴로 숨고 숲으로 숨고 산으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 도망한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남은 오합지졸 한 600명 가량이 이 블레셋군과 이 대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블레셋은 그 600명 채 안 되는 그 군대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마어마한 군대로요 600명 정도는 밟아버려도 끝나는 겁니다. 돌진 앞으로 하면은 수시간 내에 그냥 600명은 압사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느냐? 이유는 모독 주기 위해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역에 그 싹을 내지 못하도록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선의 이 비참함, 이 모욕적인 전선의 이 적막함, 이 서글픔, 이 비참함을 깬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가요 이 상황에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과 다시 한번 맞붙으려고 맞짱 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무모한 짓이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요나단이 왜 그렇게 시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해준 동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군대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요나단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욕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이 볼 때에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그들의 그 군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대,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단은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이 요나단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지요. 우리의 상대는 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하나님 없는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가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무력들, 그런 영향력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그 다음에 하나님을 크게 보고 크게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고 나가야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공격 무기가 되어주고요,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더 사시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터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공격입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성도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요, 마치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서 가지고 노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다루고 이렇게 약을 올리고 까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실제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경멸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적어도 심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해져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거는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작게 여기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영의 이 신앙에 병이 생긴 겁니다.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이 문제를 놓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부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스 아니면 노를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블레셋 군대 그냥 못 두겠습니다. 가서 쳐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조건을 내걸 테니까 신호를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랍니다. 어떤 이제 조건을 내거느냐 하면요, 지금 이쪽에는 블레셋 진영입니다. 또 이쪽 상대편에는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두 진영이 자연적인 요새 이 바위로, 아주 큰 절벽 바위로 서로가 이 몸을 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 전투장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만약에 저와 저의 부하가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서 우리 몸을 보이면 그들이 반응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가서 너를 끝내줄 거야, 혼내줄 거야, 죽여줄 거야, 이러면 하나님, 이번 전쟁, 이번 공격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줄 알고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반응으로 만약에 그 블레셋 군인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시불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굴 속에서 나왔네. 이게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유인하면은 하나님, 이번 공격은 하나님 허락하신 줄 알고 쳐들어 올라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생명이 2개, 3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것도 왕자, 한 나라의 왕자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무모하게 나가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은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차라리 그 전장에 서서 블레셋의 장수, 대표 장수가 와서 맞짱을 뜨면은 그래도 승산이 보이는데,
그야말로 90도 깎아지른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는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여러분 바위를 굴려 내린다거나 아니면 창을 집어 던진다거나 뜨거운 물을 기름을 쏟아 부어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무모함입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저 자기 최면을 거는 거고 자기의 어떤 긍정의 마인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믿음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단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정도 믿으면 돼야 여러분 모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갈수록 그는 신앙의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 옆에서 은혜 받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경건 생활을 했을 것이고 기도 생활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것이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느덧 이 요나단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장에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이 열려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자기의 눈앞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블레셋 군대, 막강한 화력으로 무력 시위하는 그 군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공격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뭐라 합니까? 손발로 요나단은 기어 올라갔습니다. 암벽타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칫하면은 발을 헛디디면요, 손으로 잘못 잡으면은 굴러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뒤에는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과 두 다리로 또 기어 올라갑니다. 위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배꼽을 잡고 뒤로 나잡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이 올라오는 요나단과 그 부하를 향해서 벽돌을 집어 던지고 바위를 집어 던지고 아니면은 여러분 창을 집어 던지고 했지 않겠습니까? 떨어뜨리려고. 근데 안 맞습니다. 굴러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극기야는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무장한 군대를 내려보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요나단 앞에 오기만 하면은 무장한 군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맨손 맨발에 요나단 앞에서 좌우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이요, 손으로 잡고 있는 창으로 그냥 쓰러진 군인들을 찌르기만 하면은 다 죽어나갑니다. 반나절 만에 20명가량을 죽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1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들에 있는 진영과 이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에 있는 진영, 이 백성들, 그 다음에 노략군들, 그리고 부대, 이 전부 다 블레셋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속한 사람들이요, 완전히 요나단이 기어 올라오는데, 무방비 상태로 기어 올라오는데 그야말로 떨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땅도 진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두 가지로 도우셨습니다. 첫 번째,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지축을 흔들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그 군인들이 블레셋이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기에다가 공포심, 두려움을 쏟아부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맨손에 요나단 앞에서 다 쓰러집니다. 그 기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무장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끝까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제일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열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고 크게 믿는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무장하고 나가면은요,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십니다. 팔짱 끼고 안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기적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요나단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는 이 우림과 툼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그 신비하고 거룩한 돌을 가진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너무 막중하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법궤까지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크게 믿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한 곳이 벳아웬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이 벳아웬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이 전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군대를 우습게 여기고 모욕 준 곳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그건 가짜다. 블레셋의 다곤이 진짜 아니냐? 까불지 마라. 한번 덤빌 테면 덤벼봐라. 모욕을 주던 치욕의 장소가 벳아웬입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욕받는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전쟁이 벳아웬을 썰어버린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대, 자랑하던 그 군대, 막강한 그 군대,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썰어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패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또 자녀이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이 주저앉아 있는 머물러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날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들고 일어났던 요나단의 그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심각해지십시오. 평소에 그냥 여러분 제쳐놓고 덮어놓고 이거는 안 될 거야 포기했던 거 여러분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에게도 그날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식어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광고를 봤습니다. 큰 트레일러 차인데요, 이 탑차를 싣고 가는데 거기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Temperature is my business, our business. 이 템퍼러처라는 게 온도죠. 온도는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아주 멋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걸 보고 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야, 저 회사 참 멋있는 로고 하나 만들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는 뭡니까? 아마 그 회사는 냉동창고 회사일 겁니다. 그 탑차 안에다가 음식을 넣었든지 어떤 것을 넣었든지 간에 온도를 맞춰야 상품이 유지가 되고 그걸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겠지요. 만약에 온도를 떨어뜨린다거나 온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상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회사가 신용을 잃고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도 영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 열정이 식어졌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꿈을 꾸어야 됩니까? 예언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꿈을 꾸어야 됩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독생자를 주셔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그 좋으신 나라,
그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선전하고 그 나라를 더 높이고 그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정을 식혔어야 되겠습니까? 그 온도를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였든지 최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지 젊은 사람들인지 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고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골몰하시고 여기에 집중하시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게 만드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 지으면은 이 영광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하면은 이 열정이 식어집니다. 1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이래 책망하십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이제 왕의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사실 1회 전에 7일입니까 8일 전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서 보십시다, 거기에서 같이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를 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1회라는 시간 안에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고 블레셋이 전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전면전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모집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다 도망가고 그야말로 남은 거는 고작 600여 명. 사울이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오겠다고 했던 사무엘이 안 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계속 내리막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다니시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모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고요히 말씀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성령님께 순복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열정, 영광을 위한 그 열정이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만하면은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완전히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겸손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기보야의 변두리 미그론이라는 곳에 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그와 함께 그를 따르는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그론이라는 그 지역에 석류나무 아래 이 머물렀다. 이 머물렀다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털썩 주저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 앞에 지금 블레셋이 내치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이 전쟁 치는 군이 이 털썩 주저앉아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언제 적이 공격해 올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기습전을 벌일까? 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의욕상실입니다. 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울은 자신으로만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너무 뜨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이 충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맨손 맨발로 올라가는데도, 그것도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데도 무기를 갖춘 적병들이 다 그 앞에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가요 점점점 내리막길을 걷는데 비참해집니다. 나중에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때로는 야려합니다.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요.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렇고 저렇대. 그야말로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창을 들어서 아들도 쳐 죽이려고 그러고 찔러 죽이려고, 부하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저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났죠. 자기 아들 요나단 때문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근데 희한하게 난리가 난 걸 보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야에게 빨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히야는 얼른 앉아가지고,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준비하는데 이내 사울이요, 그만두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는 전장으로 그냥 무작정 뛰어갑니다. 단적인 예이지만은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는요, 가벼운 말하자면 맹세를 남발합니다. 경솔하게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24절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막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들이요,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600명 채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요, 다 쓰러지고 다 그냥 걸어만 아살려 도망갑니다. 그리고 막 신나게 그냥 전쟁을 치르는 중에 사울이 얼마나 기분이 업이 됐으면 좋았으면요, 이 군사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해질 때까지 입에 음식물을 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무슨, 여러분, 정말 이 승리의 전쟁 앞에서 찬물을 끼얹는 소리입니까? 군인이 전쟁을 치르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특별히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전군을 모아놨습니다. 요주의 인물까지 다 나왔을 것입니다. 요나단을, 목숨 걸고 나가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 승기의 기회를 잡아주셨고, 그리고 본문에 읽어보시면요, 길바닥에 꿀이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오래전부터 그곳에 벌을 보내셔가지고 이 꿀을 따게 하셔가지고 꿀이 나무에서, 나무도 다 못 감당할 정도로 그냥 줄줄 흘러내리게 해서 바닥에 그냥 꿀이 흥건합니다. 그거 찍어가지고 먹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입에도 대지 말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오판하는 것입니다. 경솔한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신앙의 열심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싸우려고 하면은 먹어야지요. 양식을 입에 넣어야지요. 힘을 내어서 싸워야지요. 안 먹고 싸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리니까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울의 절식 명령을 그때 그 자리에 요나단이 없었잖아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나단이요, 싸우다가 배가 고파서 이 꿀이 흐르니까 이 찍어가지고 입에다 댔습니다. 입에 대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연상 여러분, 그 칼로리의 그 꿀을 배가 고픔 중에 얼마나 많은 이런 적군을 쳤겠습니까? 찍어서 입에 넣었는데 너무너무 달고 맛있고 힘이 쏟습니다. 이제까지 싸웠던 거 그 이상으로 또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울이 저녁 해질 때까지 입에도 음식물 대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하는데 요나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29절에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이 땅으로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곤란이라는 말은 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2번 정도 이 단어를 썼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공략하는 방법을 주시되 반드시 그 성은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헤렘이라 그래서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냥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전쟁이 한창인, 공격이 한창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 이 명품 외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몰래 숨겨서 자기 집에 갖다 숨겼지요. 사람은 못 봤지만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공략한 다음에 아이성을 쳐야 되는데 도대체 보내는 족족 패하고 돌아옵니다. 군인들이 점점 죽어나갑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지금 이 가나안의 초입에서부터 이렇게 막히면 큰일 난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호수아와 이 군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진멸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색출해 내라가.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유다의 족속 중에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불러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간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요, 열왕기상 18장,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 우로를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눈에 불을 켜고 두 가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물을 찾아다녔고,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세우죠. 근데 엘리야를 발견한 아합 왕이 바로 입에서 이렇게 터져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게 했지. 그때 이 엘리야가 받아쳐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욕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열정의 온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내 주변에,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대동교회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을 유익되게 하고 있습니까? 해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그 열정이 다 식어지고 나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요나단이 꿀 찍어 먹었다라는 거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이요, 격분을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요나단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만약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 사람에게 남는 게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의 대성을 하고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때에 사울, 이스라엘의 왕만큼은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립입니다.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압니다. 4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요나단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나단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요나단의 머리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식어지면 점점 내려갑니다. 추락을 거듭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끝이 없는 추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47절에서 52절 마지막 14장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평생을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여기 와서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형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승리를 거두어도 그곳에 자기가 기뻐하고 누릴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의 온도는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광의 열정의 그 온도, 이런 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로마에 보낸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물불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우리 모든 대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